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다림의 연속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기다림 속에서 진행이 되고, 기다림 속에서 성취가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젊은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게 되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엄마들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훌륭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기다리면서 치료를 받고, 집 없는 서름 속에 살던 사람들은 언제 내 집을 마련하나, 그래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꿈, 그래서 새 집을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새 집에 들어가게 되고,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얼마나 어릴 때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노래를 잘 안 부르죠. 뭐 통일이 대수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은 아예 못 사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전도사로 일을 하는 전도사님들을 보면 빨리 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해서 빨리 진급해서 직장에서도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이 기업이 되고, 그래서 큰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을 꾸면서 기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며 사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조건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염원이, 그래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열망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없는 핍박을 견디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견디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터키를 가면 카타콤이라고 지하 교회,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10대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냥 잡아서 죽이고, 그냥
굶겨서 원년극장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로마에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만 있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해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예배당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거 시설도 돼 있고 그 동굴 안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동굴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핍박하면서 뭐라고 핍박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개, 돼지처럼 살면서 동굴 속에서 온갖 난잡한 짓을 다 한다.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했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갔던 분들이 바로 카타콤 지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지켰을 때 330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도록 법적으로 교황청을 세우고, 교황이 나중에는 왕을 임명하고, 모든 권한을 교황이 교황청에서 가지고 신정일치가 돼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다림 속에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참고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볼 그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고난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사는 기간 동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영생을 얻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굴레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지금은 네덜란드입니다만 화란의 신학자 하켄딕이라고 하는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실제적인 내용을 글로 옮겼는데, 이 교수님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다가 일행과 헤어져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었다. 외롭게 굶주림과 추위에서 죽은 한 소녀의 손에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속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굴 속에도 계심을 나는 믿는다. 지금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나이 어린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정면으로 참으로 대결하면서 죽음을 극복한,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소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명장들, 그런 장군들도 정말 이 세상 자체에 빠져서 초월하지 못하는데, 이 어린 소녀,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 소녀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작은 쪽지에 자기의 신앙을 담은 고백을 써서 손에 꼭 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살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가는 앞길을 가로막거나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있는 것, 그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누가 더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누가 더 유명한 자가 되어서 사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력을 다하는 거죠. 세상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보이는 가치,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8가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움켜잡고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누구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잡고 있어도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가져봤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은보화, 솔로몬 궁전에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3,000자문을 썼습니다. 성경도 기록하고, 그 당시에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려고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고,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솔로몬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노령에 자기가 전도서를 쓰면서 주님 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다. 주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선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선은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고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종점에 이르렀을 때, 결과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했다.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부자 되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갖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사는 게 소망입니까? 아니면 건강해서 금메달을 따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추앙을 받는 게 소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설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 소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려야 되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영웅 대접을 받는 박항서 감독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항서 감독이 뛰어나서 베트남을 동남아에서 최고의 축구 잘하는 나라로 세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박항서 감독에게 은혜를 줘서 그게 베트남 축구와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에서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과 베트남 선수들이 호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동남아에서 최고의 축구의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이죠. 박항서 감독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포상을 많이 했어요. 그걸 받아서 자기가 쓰지 않고 베트남의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수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는데 나라에서 최고 좋은 비즈니스석을 VIP석을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비행기 안에 몸이 불편하고 이제 노약하신 분을 찾아서 자기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일반석에 가서 앉아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좋은 자리는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매를 맞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멸망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핍박도 예수 안에서 극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묵묵히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의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동부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소망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를 더 잘 믿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죽어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손해인 줄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저분이 손해를 보는구나. 욕을 먹는데도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저분이 대신 욕을 먹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 탓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기는 의로웠고 자기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나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상처가 보이면 싸매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심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감동이 일어나야
하겠죠.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대대장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수현 대대장님. 그분은 밤에 전모를 취할 때 침상 끝선에 다 앉게 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편 들려주고 잠자리에 들게 했습니다. 구보를 할 때 그분이 구령을 여으면서 구보에 측정 나가는데 그분이 같이 뛰 있습니다. 육사 출신인데 뛰면서 주여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주여 아멘 그러면서 구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보를 했는데 11일 사단에서 우리 부대가 구보를 제일 잘했다고 상을 받았습니다. 병사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제대를 할 때는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군대 안에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완악한 인간도 그분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계실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 앞에 안 녹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랑이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고 남아있는가?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세상하고 지금 똑같아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소망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